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로와 쉼입니다. 일이 가하면 가로고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도 경계를 해야 하지만 가로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가로는 손해입니다. 가로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쉬도록 만드셨는데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로를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로는 손해예요. 가로하면 손해를 봅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로하고 회사를 위해서 가로하고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가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정, 회사를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 위한다면 가로하지 말고 가로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가로가 손해인 이유는 가로의 증상은 화가 납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전과 비교해서 쉽게 피곤해지고 잠을 잘 못 자고 몸 상태가 안 좋아져요. 집중이 안 되고 실수가 잦고 일할 때 잠이 쏟아지고 일할 마음이 안 생기고 운동 외에는 녹초가 된 듯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영국 의학계는 가로는 사망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로하면 불평하게 돼요. 가로시키는 회사를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사장을 원망합니다. 아 이거 또 하라고 해? 또 오늘의 야근이야? 이거 오늘 쉬는 날인데 또 오라고 그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고 제품도 나빠집니다. 회사의 자긍심도 떨어지고 가로는 불평하는 직원을 양성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가로사였다고 해가지고 뭐 불매운동도 하고 막 나쁘다고 하는 그런 거 봅니다. 가로하면 예민해집니다. 짜증을 내고 사나워지고 성질을 내요. 결국 가로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화목의 적은 가로예요. 가로하고 집에 들어오면 짜증나잖아요. 이것도 하라고 또 하면 잔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아무리 맛집이라도 직원이 인상 쓰고 있으면 그 가게에 다시 가고 싶지 않죠. 우리가 사소한 일에 성질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내가 가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가로하면 피곤하죠. 피곤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아 피곤하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거 낙심되고 나쁜 마음이 들어오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피곤하면 바른 생각, 바른 해석을 못합니다. 틀린 생각, 그릇된 해석,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 될 대로 되라고 그래. 그거면 내한테 뭐라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 잘못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쉬지 않으면 사나워져요. 온유하던 사람도 쉬지 않으면 사나워지고 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고 미간을 찌푸립니다. 신경질을 내고 화를 냅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져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쉬어야 합니다. 사람이 쉬질 않으면 여유가 사라져요. 농담 받아줄 여유도 없어지고 쉬지 않으면 속이 좁아지고 유머도 못하고 반대로 쉬면 마음이 넓어지죠. 사람이 쉬지 않으면
사람이 싫어져요. 사람이 미워집니다. 사람이 귀찮고 얄밉고 믿게 보이면 쉬어야 할 때예요. 가로하면 가정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가로로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가족 간의 화목이 깨어져요. 가로로 얻은 재물, 가로로 얻은 가족관계 깨진 건 다시 씹어가기가 힘듭니다. 가로하면 병이 나고 실수하고 사고 나고 심지어는 가로사의 위험도 있어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결국 몸의 조화와 균형이 깨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더 지나치면 가로사에 이르게 돼요. 40대 사망 원인 1위가 가로사예요. 또 운전하다가 졸다가 졸음사고도 많고 많은 실수가 사고가 유발이 됩니다. 자, 심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은 쉬어야 친절하고 쉬어야 온유해지고 쉬어야 생기가 있어요. 직원이 심을 가져야 고객이 잘 응대할 수가 있고 회사도 좋아집니다. 적절한 심을 지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친절과 의욕도 심을 통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심을 주셨죠. 쉬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심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심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심은 사람을 여유롭게 합니다. 심은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쉬면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쉬어야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해집니다. 쉬면 명석한 사람이 되고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쉼이 있어야 가족 간에 화목이 되고 맡겨진 일을 창조적으로 잘하게 됩니다. 유순해지고 여유 있는 자가 되며 유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리고 7일째는 쉬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면 쉬지 않는 건 가루예요. 하나님은 둘 다 우리에게 경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춰서 사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쉼을 가진 자만이 삶의 여유를 갖고 쉼을 가진 자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창조의 완성은 안식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이제 창조를 끝내고 창조 완성이다. 그거를 쉼으로 안식으로 완성을 하신 겁니다.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아가지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거 언제 저번에 사고 많이 났죠? 크게 났죠? 이거 언제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사고 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독재자들은 사람을 계속 볶아서 정신없게 만들어요. 북한에 가면 정신이 없죠. 새벽별보기 운동해서부터 밤에 사생교육하고 일요일이 어디냐 계속해서 볶는 거예요. 고단하고 피곤하면 사람의 주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독재자들은 주체를 잃어버리도록 바쁘게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쉼을 가지면 영혼이 재충전되기 때문에 쉼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쉼을 주면 이 녀석들이 딴 생각을 하겠지 그래가지고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재자들이 통치를 하면 그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눌려가지고 창의적이고 쉼 속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독재자들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쉼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직장,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뛰지만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우리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중심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더 어려운 삶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규정해 주신 거예요. 쉼은 우리의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쉼은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배려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고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독자자라 그러면 야 일이 어딨냐 계속해서 일을 하라. 하나님은 쉬라, 자유하라, 무거운 짐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쉼을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화나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그날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쉬는 축복을 주신과 더불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대표적으로 야곱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12지파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석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야곱이 싸웠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줘 주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축복의 이름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쉬는 은혜를 받아야 쉬어요. 세상 사람들은 쉬는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물론 쉬기는 하지만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죠. 자, 쉼은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주일 성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주일과 못 쉬어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서 찬송하고 야 또 설계하냐? 그거를 또 듣고 이건 일반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 능력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축복을 주시죠. 야곱의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삶 속에 수많은 함정을 피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쉴 수 있는 능력이 앞날의 많은 손해, 슬픔, 불행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젊어서는 예수 믿어가지고 별 볼 일 없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갑니다. 일요일도 뛰고 야근 뛰고 막 뛰니까 잘 나가는데 40대 이후부터는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일 성수하고 어리부리한 사람이 40대 이후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이 안정되고 심령이 안정되고 술, 담배 안 하고 딱 이렇게 해서 이제 40 이후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역전하는 겁니다. 수많은 함정이 잘 나가던 사람들은 빠져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함정을 피해서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열세기라고 7일째 쉬잖아요. 세계 역사에 유대인처럼 공로 끼친 민족이 없고 세계 역사에 그 많은 수많은 창조품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많은 손해, 슬픔, 불행을 막아주는 거예요. 가로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불안하고 예민하고 화가 있고 여유 있고 관계 망가지고 심지어 가로사하고 이루었다고 싶었는데 몸이 망가지고 이루었다 싶었는데 가정이 펑크나고 이루었다 싶었는데 벌써 함정에 빠져 있는 많은 걸 봅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의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결정권자라고 한다면 야 오늘은 주일이니까 쉬라. 그렇게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쉼을 아예 제도화 시키셨어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쉴 수 있도록 쉼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심지어는 소도 나귀도 말도 다 쉬게 하라. 아예 법제화 시키셨어요. 신명기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안의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말씀. 여러분들이 관리자라면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여러분들 밑에 남종이 있고 종업원이 있다면 여러분 밑에 낙이나 소가 있다면 그 낙이 소라도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라고 하면 쉼을 제도화해서 쉬게 하라. 하나님을 닮은 관리자는 자신을 가날 아래 있는 이들의 쉼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아 나는 사장이야. 나 오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종업원들은 일하고 있어. 그리고 일을 만큼 해. 그리고 주장하다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교회 갔다 오면은 이 사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욕을 하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종이든 남종이든 육축까지라도 네가 관리자면 사장이면 다 똑같이 쉬어라. 그걸 제도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서서 쉼을 제도화하신 것처럼 관리자는 나서서 자신을 가날 아래 있는 사람의 쉼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쉬어야 되고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나는 유심 있는 사장이니까 교회 가고 너네는 오늘 이만큼 할당량 줄 테니까 이거 하고 뭐 퇴근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쉬고 싶지만 일이 많아서 쉴 수가 없다면 일을 줄이는 게 지혜입니다. 일을 줄이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면 수입을 줄이는 쪽을 택하시고 수입을 줄임으로 지금의 경제생활을 할 수 없다면 지출을 줄이셔야 되고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쉼을 줄이지 말고 그 수입에 맞춰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여유 있게 살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행이니까 야 우리 5박 6일 한 바퀴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한 바퀴 돌아서 오늘 여행 끝났다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가는 곳마다 여유 있게 그게 여행이다 그 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냥 뱅뱅 돌아서 살지 말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그때그때를 즐거움으로 여유롭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수입을 줄여서 차라리 여유 있게 지출을 줄여서 여유 있게 사는 게 낫다. 수입 많게 하려고 투잡, 쓰리잡 해서 그 복잡하게 목 망가지면서 그렇게 살지를 말라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가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일이 많았어요.
출애굽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출애굽 백성이 얼마나 광야에서 싸우고 폭행하고 욕을 많이 하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을 다 재판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기 번호가 1000번, 2000번 나가는데 모세도 계속 앉아서 재판해야 되고 백성들도 1000번, 순번을 기다리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장인이 와가지고 그 일을 보더니 일을 나누라 그런 비결을 줍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만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래서 여기 모세 장인이 들어가 와가지고 보니까 저렇게 하다가는 모세도 얼마 못 가서 피곤해서 지치겠구나. 백성들도 그 기다리냐고 지치겠구나. 그렇게 미련하게 일하지 말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나누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일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정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만 자기가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많다면 그 일을 나누셔야죠. 의임하시든가 어떤 일이면 뭐 그걸 포기하신다든가. 그래서 힘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들고 털어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없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 보면 없는 문제를 계속 만들잖아요. 요만한 문제도 이리 크게 만들고 큰일 났다고 그러고 뭐 유튜브나 뭐 다 그 이런 얘기죠. 이런 거 이렇게 됐다 큰일 났다고 나라가 두 쪽 난다고 별 문제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 없는 문제 만드는 사람,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났다고. 왜 큰일 났냐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데 우리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드시고 작은 문제를 만들으셨더라면 그 작은 문제를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키우면 가로하게 돼요. 가로하지 않기 위해서는 큰 문제는 작은 문제로, 웬만한 문제는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맡기고 작은 문제는 툭 털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생활화 되셔야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큰 문제, 작은 문제, 있는 문제, 없는 문제, 아이고 개그맨도 그까이 거 하면서 문제를 털어버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문제 가지고 크게 만들고 없는 문제 크게 만들고 우리 교회 큰일 났다고 이 문제 생겼다고 그러지를 말라는 거예요. 일을 미루고 쌓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일을 쌓지 말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일을 쌓으면 그 일을 처리할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는 것도 일하는 만큼 중요해요. 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기도입니다.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참 좋다 하신 하나님도 쉬셨어요. 쉬면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은 쉼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낮도 주셨지만 잠을 잘 수 있는 밤도 주신 거예요.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연인들은 가로했다가 자연 돌아가서 쉼을 누리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이것도 균형이 안 맞잖아요. 차라리 일을 줄여서 적당히 일하며 쉼을 즐겼더라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안 돌아가고도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삶을 더 유용하게 즐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쉼을 주셨어요. 이 쉼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